어머니여, 이 새벽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먹읍시다. 아멘 하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치리의 권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치리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진리에 합한 치리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에서 떠난 교회가 하는 치리도 그렇게 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경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치리해야 하고요. 치리하는 내용과 방법도 성경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로부터 정상적으로 21단계로 노예 조직이 구성된 노예에서 치리를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조직이 당의 20단계면은 노예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사당동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입니다. 그런데 노예 구성을 할 때 21단계가 아니고 20단계를 21단계로 속여서 기망해서 상부인 총회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올렸으면은 총회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예 구성이 조직이 될 수 있나 없나 그 신청한 노예에 와서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기에게 서류를 다 검침을 해서요, 파악을 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 총회에서는 노예 조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총회에서는 그냥 노예 조직 구성이 되지도 않는 20단계가 21단계로 노예 신청을 했어요. 그런 것을 그냥 탁상에서 그냥 보고 그냥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런 노예에서 무슨 치리를 하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노예의 권위가 없어요.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책임이 있고 노예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제가 이 노회장도 했고 노예 서기도 수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이것을 올렸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서 사회법에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1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서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그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씨에게 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정관예우로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요즘요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로 그냥 흙을 흙으로 자기들 임의대로요. 법관 판사 마음대로요. 분명히 입증서류가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5년 동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부패 비리가 있으면 첫째는 검열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것이 시정 안 될 경우에는 이 사회법에다가 이제 소송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법관들은요, 과연 헌법 103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적으로 단독으로 판단한다는 그 헌법을 지키느냐? 아니올시다. 그걸 지킨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쉽지만은 어떡합니까? 판결이 그렇게 난 걸. 그래서 거기에 항소를 하고 상소를 하고 하다 보니 계속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일사 부조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로 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롭고 평등하고 우리가 자유스러운 이런 사법부의 대부분 슬로건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자로서 명을 받아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몸도 주님 것인데 뭐 전 소유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노예는 벌써 수년 전에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그 통제했던 그분도 다 하나님이 다 거둬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있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으로서 오히려 부패한 교회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치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 제목이 같은 면이 아니라 합심하여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라 이 뜻이니까 합심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같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증거라는 것. 무엇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는 진심으로 동의가 안 돼요.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합심되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니까 기도야 하지만 합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만 발표하지 말고 설명을 상세히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모인 곳은 참된 교회라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치리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치리하는 교회 봤어요. 그 이유는 교파가 많아지고 교회가 서로 경쟁적이 되었기 때문에 파당이 생기면 치리가 없어져요. 파당이 생기면 진리냐 비진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파이냐 다른 파냐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파에 속했다면 무조건이니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파를 나누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패한 이유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라고 하면서 나누어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후유증이요. 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명 선포를 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관이 재판 중에 있는데 뭐 찬성파 반대파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거리마다 나와가지고 경찰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았어요. 봉변을 당하고 저 서울 법원에도 막 서울 저 지법에도 서울 서부 지법에도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고 그냥 그런 난동 부리는 파가 탄핵 반대파예요. 그 반대파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또 저 원로 목사인 김진호 목사와 또 원로 목사인 박효준 목사 뭐 그 외에 등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예수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좌판이 우판이 그게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를 잘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그분의 신앙이 어떤데요? 라고 하니까 신앙은 약간 신신학 같아. 성경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나를 잘 밀어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인간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라고 충고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파당이 없이 순수해야만이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충고할 수도 있어요. 서로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충고받을 수 있다면 행위로서 서로 붙잡아주는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면도 자꾸 쓰면 가면을 벗으면 오히려 어색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면 제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의 치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합당한 치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의 중요점은요, 하나님이 크신 용서를 받은 우리는 형제가 회개할 때 언제나 받아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앞에서 나온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을 충고하는 문제인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는 표준을 아주 높여서 예수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면 일곱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7번도 대단한 거죠. 우리들은 흔히 3번만 반복하면 용서를 빌어도 벌써 3번이야 하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를 때가 많잖아요. 사실 사람으로 생각하면 7번이야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다음 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진정 사과하면은 490번이 아니라 500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죄짓고도 회개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계속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고의로 죄를 다시 짓겠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표준에서 최대의 용서를 말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준을 따를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다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1만 달란트라면 거의 계산이 어려운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5에서 45kg이니까 보통 사람의 재주로는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종은 죄 지은 모든 인생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물론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생 스스로는 아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25절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러니까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까지도 팔아서 종살이 하면서도 갚으라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아내나 자식들도 다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했을 때 그 종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아무리 엎드려 절해도 갚을 수 없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갚아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빚진 것을 인정하는 솔직한 태도예요. 임금이야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야 할 텐데 탕감해 주시면 좋을 건데 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 돈은 꼭 갚아야 될 돈이라고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느끼는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만두어라, 내 꼴을 보니까 갚을 가능성이라고 없다 하면서 주인이 그런 큰 돈을 그냥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교훈입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에서 해방되었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나가자 말자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28절에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흔들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니 많아야 500,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29절 말씀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돈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열심히 벌면 몇 개월 내에서 갚을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제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가로 말하면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형제를 용서 안 하는 것은 사람이 봐도 못 견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아놓고 형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고 사과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기어이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봤을 때도 저럴 수가 있나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모두가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